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게 되는데 21절 말씀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까지 나와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SNS가 있고 뉴스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소식을 전달되어지고 동영상이 이제 뭐 금방 이렇게 이렇게 공유가 되는 그러한 그 사진이 공유가 되고 소식이 공유가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이스라엘에 전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나와서 이 광야에 나오고 요단 강가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함께 된 겁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세례를 받게 될 정도였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 사실 다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이 누구의 사역이었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되죠? 지금 자기를 향한 시선을 다 예수님으로 다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런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직 소개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자신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그냥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잘 믿자 뭐 요 정도쯤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혹시 우리가 그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혹시 누구일지 않을까?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바가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일 것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아니 세례 요한이 당연히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까? 안 긋습니까? 딱 선을 딱 꺼줘요. 선을 딱 꺼줘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생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만큼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만큼 누구를 지금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딱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얘기했을까요? 여러 번 얘기했겠죠.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제 하늘에서 선포되는 이런 장면이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들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오늘 15절 말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미루어서 살펴본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이 쓰여진 기록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미루어 본 것을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가가 이거를 썼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본 거죠.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바라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지만 하늘에서 지금 선포된 게 있었다. 어떻게 오늘 선포되죠?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 사람을, 이 예수님을 기뻐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메시아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더 많은 호응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호응을 받을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의 모습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죠. 같으면 감사한데 이게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이게 일치가 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지가 않는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옳으실까요? 내가 원하는 게 옳을까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옳죠. 그게 바른 길이죠. 바른 것이죠. 그게 인정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옳은 일이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이론적으로도 알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늘 딜레마가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갈등이 여기 생기 신앙의 갈등이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원치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속 터지네. 이게 지금 우리말로 지금 2024년도의 말로 속 터진다는 말이지 이걸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딜레마를 경험하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그런데 늘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이 이루어질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저 멀리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고 늘 언제나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뭐가 힘든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원함을 누구에게 정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 사셨나요?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누가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 잔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 있고 먹기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나 제가 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믿음 좋으시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제가? 네. 우리 권사님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마다 제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압니다. 제 뜻대로 다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초장에 무슨 마음을 갖느냐. 그러나 주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의 마지막까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 목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죠? 면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명색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게 있는데 좀 주님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을 지내놓고 나잖아요.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원한 그림은 이거였구나. 조금만 지나면 압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걸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 놀라움은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미리 좀 보여주시면 내가 딱 포기하죠 주님. 근데 주님이 미리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은밀하게 비밀하게 숨겨주셨다가 마치 아브라함이 어디에다가 그 모리아산에서 딱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은 이미 수풀에 뭘 숨겨 놓으셨습니까? 양을 한 마리를 딱 숨겨 놓으셨는데 미리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리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놀래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정도쯤은 우리는 안 놀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주님 그러니까 딱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잡을 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란 거잖아요. 그죠? 진짜 누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삭이 정말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림 안에. 근데 얘가 죽이네요. 진짜 죽이란다고? 아브라함이 왜 그걸 했을까요 여러분들? 결론을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결론을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다. 그럼 여러분 싱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요 여러분들. 미리 결론을 알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영화가 쫙 진행되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주인공이 살고 죽는 일이 딱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영화에.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영화를 딱 보고 있는데 쟤 살아? 누가 한 명 그래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영화 본 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다 김새는 거죠? 결말을 알고 있으면 김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놀래키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아직 그 경지에는 못 가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함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다가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기울까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도 또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가다가 다시금 주님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주 이런 거 알려주면 별로 안 좋은데 약은 기도의 방법이 있죠. 그래도 원하는 걸 끝까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뒤에다가 아주 작게라도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희미한 목소리로 살짝만 그렇게 기도하시면, 뭐 들은 것은 누가 들으시니까, 정확한 발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알았으면 좀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주님이 방언처럼 알아듣십니다.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